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길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산업인의 24기도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24기도. 기도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전에 하던 대로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교회의 절대 사명. 절대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말고 반드시 할 것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거 말고 반드시. 반드시란 말은 생명과 관계 있어요. 이건 절대, 이 말은 반드시, 그 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세상에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필요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절대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의 그 과학으로 세상의 그런 의술로 절대 해결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 교회는 이런 세상에 할 수 없는 이 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교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답을 안 주니까. 그러면 도대체 교회, 세상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 있단 말인가? 그래서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냐 도대체. 이 땅에 몰려오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교회가 엉뚱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가서 이기는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과 의술로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재앙이 옵니다. 여기서 정신병, 영적 문제 모든 다 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아주 처참한 일이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이 배경 때문에 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에서 이 땅에 만 가지 문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뭐 자녀 문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이건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과학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모두가 이 문제에 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답을 제시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답을 안 주니까? 그렇죠. 이거 다반적 일반 종교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이 나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는데 근데 그가 누구냐 도대체? 이 말은 지금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의 색깔을 말합니다. 도대체 뭘 강조하느냐 이거지요. 세례요한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정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특징이 세례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바른 말하고 엘리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850명 죽였다는 사건 뭔가 굉장한 신비 능력 막 은사 이걸 강조하는 걸 말합니다. 막 은사 받아야 된다. 방언해라 뭐 해라 뭐 신비 체험하고 막 병 낫고 뭐 하고 이걸 강조하죠. 예레미야는 뭐냐면 구약의 눈물의 선자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구제봉사 이 방해 쪽을 강조하고 선지자란 말이 뭐냐면 뭐 예수님도 석가 맹자 공자 뭐 이런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뭐 종교 좋은 종교다 이렇게 합니다. 정의는 절대가 아닙니다. 정의는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정의라는 것이 사단과 없이 해결을 못합니다. 신비, 은사, 병 낫고 좋아요. 그러나 병 낫고 이런 것들이 사단주의 지역 해결 못합니다. 박의 구제봉사 좋아요. 그러나 그게 이걸 해결 못한다니까요. 구제는 좀 가난할 때 좀 필요한 거지 선진국 때는 필요하지도 않아요. 또 그것도. 종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교회가 하게 되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절대 해결 못해 문제 해결. 교회 자신도 해결 못하고 세상도 해결 안 해. 답도 안 가지고 계속 강조하면요.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 없어져 버려요. 왜? 세상에 답은 아니잖아요. 답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한마디로 무리예요. 이런 무리식으로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가 이거 포커스 못 주면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왜? 답도 안 읽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 뭐 이건 아무나 다 하지요. 뭐 아무데나. 그걸 뭐 교회 강조한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게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은 자 이런 식으로 교회 나가느냐?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래? 물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 문제 해결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길, 하나님 만난 길, 사탄을 이긴 본세, 죄와 지옥에서 해방 이걸 말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스도 제사장.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왕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옵니까? 선지자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건 절대 안 하면 망합니다. 이건. 이거 선제국이나 후제국이나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건. 다 필요한 건 절대입니다. 이건. 세상은 이걸 요구한다니까. 성공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건 절대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답이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에 교회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데 뭘 그런 거 하냐 하지 마라.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 교회가 24할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제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그 떡 주고 뭐 또 몇 주가 줬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세상이 뭐 변화됩니까? 이건 절대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해야지 비로소 이게 반석이란 말이야. 구제봉사가 반석 아닙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 신앙과 인생을 세워야지요. 구제에 세웠다 그거 다 무너져 버려 나중에. 이건 내 교회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 집중했잖아요. 이건 내 교회다. 이건 내 교회 아니야 이건. 음부의 권세에 이제마다 드디어 음부 사단과 저주가 이때 떠난다. 내가 천국 열쇠 줄 것이다.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구제봉사가 열쇠 안 해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늘 문을 여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네가 땅에서 메고 하늘도 메고 땅에 풀고 하늘에 풀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드디어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소통 못합니다. 주인이 하나님께 못 나간다니까요. 흑암 못 이깁니다. 자, 교회의 절대 설명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사람 혼란 주지 마라. 교회 가셔서 이거 해보세요. 혼란 주는 겁니다. 아, 교회는 구제단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뭐 교회는 뭐 이상한 신비단체네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는 곳이에요. 이 엉뚱한 걸 만약 교회 강조하면 그 교회 반드시 없어져요 나중에. 왜? 참교회 아니거든요. 후진국대 그래도 옵니다. 후진국대 왜? 배고프니까 배불러 보세요. 안 와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자칫하면 이거 하다가 큰일 납니다. 후진국대 막 떡저부터 와 몰려왔다. 떡 앉아서 다 가버리고 그거 선교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4 기도 시스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의 생리되는지라. 호흡은 육적 생명선이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체 건강에 절대 호흡입니다. 특히 호흡을 때 산소가 가기 때문에 뇌입니다. 뇌에 산소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나이 먹어서 호흡 약해지면 뇌가 약해집니다. 그럼 기억력 상실하고요. 나중에 치매도 옵니다. 위험합니다. 이거.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걸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흡과 기도가 같이 된다면 호흡과 기도가 같이 되면 영육 간에 살아나겠죠. 호흡을 깊게 하고 또 그 속에 기도한다면 영육이 다 살아납니다. 이건 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호흡이 짧아지면 육은 약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 호흡합니다. 호흡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은 끊어지면 죽어요. 24 호흡. 그래서 호흡은 절대죠. 왜?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생명이 다 끝나죠. 근데 만약 24 호흡인데 이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붙인다. 이건 대단하겠죠. 늘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기도로 바꿔간다면 이게 엄청나게 영육 간에 힘이 생기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호흡하면서 이제 자꾸 기도하는 걸 자꾸 우리가 그 부분을 또 호흡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자, 깊게 하도록. 왜냐하면 짧아진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나이 먹으면 점점 짧아서 호흡이 목으로 올라가서 목숨 끊어져 죽는 거예요. 어릴 때 배에서 올라오면서 목숨이 끊어진단 말이면 호흡에 숨이 차고 올라와서 깔딱깔딱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을 내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자꾸 배로 힘을 주고 어른들은 해야 됩니다. 기도도 의식해야 돼요. 이건 자꾸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왜? 약해지니까 이게.
그 성도들이 자꾸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뭐 기도가 나가냐면 성도들이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교회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까 말씀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항상 국가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1번째. 그리고 우리 총회, 우리 유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기관이 있습니다. RUTC 방송, RTS, RU, RGS, RLS, 우리 개혁공부, 총회, 또 우리 유니월드, 우리 후원하니까 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목회자, 앞에 있을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노예 놓고 기도하고 노예 임원들 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이제 동시 차리니까 우리 지역 시철 교회와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항상 이걸 1번을 해요.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사는 대부도 이 지역 놓고 기도하고 지역 우상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놓고 쭉 기도합니다. 전체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가문 사람들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이건 항상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 우리가 기도를 모르게 되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쉽게 문제 잡혀버려요. 자, 기도를 모르게 돼요. 문제 올 때마다 문제에 잡혀서 허덕입니다. 근데 기도를 알게 되면 문제 잡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딱 오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오늘 엘리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마지막 내가 내게 뭘 할지 구하라.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 갑절연하게 구원합니다. 제 엘리사가 그 마지막 따라가면서 한 게 뭐냐면 선생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 선생님보다 2배, 두 몫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그 시대를 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가 완전 아방을 통해서 우상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사탄 흑암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 영적 사명 감당하려면 돈도 명예도 안 됩니다. 영적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8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가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마지막 말씀도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알았느냐?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르게 구했어요. 정말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래 증인되지 않겠느냐. 그 엘리사의 이 갑절의 영적 충만을 구한 것은 뭐냐면 그건 바로 엘리사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떠나가지 이 흑암 세상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오직 성령 충만이구나. 급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자기 사명 감당과 시대를 보고 이제 이 제목을 구한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도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절대 필요해요. 그 힘을 가지고 시대에 장맞고 흑암 걷고 영적 싸움하고 사명 감당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충만 구하니까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도단성에서의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제 얼마나 힘이 생겼든지 안 싸우고 이기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진짜 싸움은 안 싸우게 돼요. 싸워서 피해가 옵니다. 싸우지 않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완전 회감을 걷고 적을 사로잡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말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계속 나온 대로 24호흡 하듯이 자꾸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 이런 기도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호흡하듯이 기도가 삶이 되게 하사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